예수님은 서로 크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적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느 단체이든지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힘을 못 쓰도록 방해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자기 편을 만들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싸웁니다. 이처럼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되죠.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이 먹혀야지 안 싸우는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지난주에 누가 싸웠나요? 궁금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자신들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싸우는데, 싸우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인데요.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떠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느 날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얘기하죠. 우리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하지 말아라.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들의 특허인 것처럼 아무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라는 거죠. 우리를 따르든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말을 듣든지, 우리의 말을 안 들을 거면 예수님의 이름 사용 못한다, 이렇게 금한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을 따라야 자신들이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 금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말 듣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뭘 만들죠? 편을 만듭니다. 편. 자기 편을 만들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싸워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교회사에 쭉 있었고요, 한국 교회도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총 몇 개 파가 있어요? 4개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는요, 뭐 쉽게 이해하면 원로 목사님 파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원로 목사님 파고, 아볼로는요, 그 다음으로 온 지금 담임 목사님 파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파가 갈라져 싸우는데, 그거 보고 또 다른 파가 나타났어요. 야,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우리는 베드로파다. 이게 수제자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또 한 파가 생겼어요. 야, 나는 예수파다. 해서 4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편이 아니면, 자기 편이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적인 거예요, 적.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이렇게 교회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데에 관심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딱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 보고 나니까 교회가 2파로 나눠졌었어요. 갈라졌는데, 하나는 원로 목사님 파, 하나는 담임 목사님 파. 싸우는 거예요. 뭐 서로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서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탄이래요, 사탄.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저보고 늘 얘기하죠. 목사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저한테 이제 어느 라인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죠.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습니까? 우리 다 사랑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분열과 다툼을 하나 되게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서로 파가 나눠져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편을 나누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것은요, 그 안에 자신들이 힘을 가지려는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간질 시켜요.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 장로님들 사이, 권사님들 사이, 또 각각 어떤 부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요. 권력의 중심에. 근데 내가 권력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이미 누군가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편가르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주장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달라도 같은 편임을 인정하십시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금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 거잖아요. 제자들은요, 그것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과 다르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을 수는 없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걸 인정을 하라 해가지고요, 여러분 갑자기 또 뭐 신천지를 인정하면 안 돼요. 이단은 여러분 인정할 수 없어요.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자, 같은 팀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틀린 거는 수용하면 안 되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은요, 교회 안에서 겪는 대부분은 다 다른 거지 틀린 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고, 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한국교회는요,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많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장로교단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은가요? 서로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또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요,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그 리더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공동체는요, 그건 정말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다니지는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허용했다는 거죠.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상황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반대하진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 반대한다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누구다? 같은 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싫어하던 교회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이때다,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빨리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더욱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의 제자들이,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울에게 이릅니다. 바울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지금 누구들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이에요. 그들이 누구죠? 바울을 경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 그들은 나의 매임이라는 것이 감옥에 있는 거죠. 나의 매임에 감옥에 있는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면 자신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바울이 더 힘들어하겠지 생각하는데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의 추종자들은 바울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던 바울이, 야,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똑바로 안 할래? 뺏길래 자꾸만? 너희들이 먼저 선수 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게요?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하든 간에 복음이 전파된다니 나는 기쁘다. 바울은 자신과 다르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생각을 했어요. 같은 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웃 교회가 부흥하면요, 배가 아파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옛날에 전도대를 맡았습니다. 전도대를 맡아가지고 이제 매주 전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전도대원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앞에 천막을 치고 전도를 해요. 그럼 여러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저희 교회도 이제 한 팀을 해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이제 가면은 어느 교회는 반갑게 인사하고 어느 교회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이렇게 경계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는 어떠한 물품을 쓰나 자기네 교회가 더 좋은 거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심한 교회는요, 교패를 막 서로 붙여놓고 떼고 자기네 교회 붙이고 교패를 막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참 안타깝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마귀예요. 우리가 서로 달라도 우리는 같은 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섬기십시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그 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상을 절대로 잊지 않고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물 한 그릇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물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해요. 그래서 물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손님으로 대접하는 거고 환대하는 거고 잘 섬긴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이 그 사람이 나와 달라도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잘 대접하면, 잘 섬기면, 잘 환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섬겨요. 참 그게 감사한데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제가 전에 뭐 한게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할 때, 내가 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주차 봉사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속상해요. 그래서 뭐가 속상합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차 키를 던지더래요. 딱 발레 파킹 하듯이 주차하세요.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월급을 받습니까? 뭐 합니까? 다 봉사잖아요. 다 봉사자인데 차 키 던지면서 발레 파킹 하듯이 주차하세요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주차하면서 뭐 자기 좋은 자리, 좀 불편한 자리하면 왜 그러냐고, 교회가 주차장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냐, 그게 불평하고, 뭐 백화점 오듯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봉사자들이 왜 섬깁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고 뭐 주차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방송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부서 회의할 때요, 본인이 CEO인 줄 알아요. CEO. 그래서 부서 이제 부장이 되거나 회장이 되면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했어 안 했어요? 저번에 회의 때 얘기했는데 바빠서. 아니 아직까지 안 하면 어떡해요? 혼내요. 아니 그분이 무슨 월급 받습니까? 다 바쁘게 살다가 온 건데. 근데 꼭 뭐 자기가 뭐 뭔가 뭐 되면, 장이 되면은요, 뭐 완장 하나 차가지고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요, 잘 섬겨야 됩니다. 부서를 맡았습니까? 그럼 그 부서원을 잘 섬겨야 돼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또 부서들 간에 경쟁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찬양대끼리 경쟁해요. 또 교회학교 부서끼리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찬양대로 와. 우리 찬양대가 제일 좋아. 어느 찬양대 어느 찬양대 문제 많어. 우리 찬양대로 와. 교회학교도 우리 부서가 최고야. 우리 부서로 와. 다른 부서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뭐 자기네 부서가 좋다는 거 얘기한 건 좋아요. 그런데 자기 부서를 높이려고 다른 부서를 이렇게 낮추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 경쟁하듯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는요, 이제 부서끼리 서로 예산 더 가져가라고 자신의 부서 예산을 깎는 부서, 교회 같이 좋은 교회예요. 이게 연말 됐을 때 이쪽 부서가 좀 약하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는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저 부서가 좀 힘이 약하니까 우리 부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저 부서에게 예산을 더 주자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부서가 어떠한 장소를 쓰는데, 교회 장소를 쓰는데 저 부서가 좀 약하니까 우리가 이 좋은 장소를 저 부서에게 양보합시다. 여러분 이게 좋은 부서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연말만 되면 각 부서에도 돈을 막 써요. 그래서 아니 왜 돈을 왜 씁니까? 그랬더니 돈을 남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 줄여진다고 막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남기면은 예산 깎일까 봐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망하는 교회입니다. 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면 서로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화평으로 봅니다. 화평.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요, 저는 이렇게 투표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장로님들이 한 마음 한 뜻 될 때까지 기다려요. 물론 일이 더딜 수가 있겠죠.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 키우셨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한다고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많이 주는데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운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용돈 많이 줘도 아무리 효도해도 자식들끼리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용돈 안 줘도 괜찮다. 야 나 여행 안 가도 괜찮다. 뭐 하지만 말아라? 싸우지만 말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이좋게만 지내도 그게 부모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같은 편임을 인정하면서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 때도 교회가 무지 많이 싸웠는데 그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교회가 한참 싸울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일치, 하나가 돼야 되죠. 복음을 다른 것을 복음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은요, 자유를, 상대방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교회는 거꾸로예요. 본질에는 자유를, 비본질에는 일치를.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일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어요? 서로 자기 주장이 있는데. 교회 안에 대부분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면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것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편이에요. 옆에 있는 교회 우리 편이에요. 한국 교회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서로 달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회의할 때 다른 의견 내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다른 의견 내놓을 수 있죠. 회의할 때 토론할 수 있죠. 서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생각 갖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적을 대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편임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김으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로 달라도 같은 편임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한 형제여 자매여 동역자임을 고백하며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